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 네,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 나와서, 군에 있다가 휴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또 성찬식도 이제 성탄절이고 또 성찬식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면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가면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아직 그 예배 자리로 오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다음 주부터는 꼭 달려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는 온라인을 방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다음 주일부터는 주중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데 주일 예배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방송을 하면 그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또 몇 명의 지체가 매달려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계속 이렇게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두 번은 괜찮겠습니다만 매번 하다 보면 본인의 예배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은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어제 밤을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졸 수도 있으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대충은 아시죠?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원수인 가문입니다. 원수지간의 가문인데, 한 가문에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로미오고, 또 한 가문에 다른 가문에 딸이 있었으니 그 딸의 이름은 줄리엣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로미오가 아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원수 집안이라 이걸 어떻게 양가 부모님과 그 친척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불호령이 떨어지고 뭐 난리 날 게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둘만 좋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줄리엣에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줄리엣아, 너 이제 결혼해야 된다. 아주 좋은 이제 그 결혼 후보감이, 신랑 후보감이 있으니 너 중매 결혼해라 합니다. 줄리엣은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 사랑 로미오가 있는데 아니 다른 남자랑 결혼하다니요. 그래서 이거를 로렌스 신부랑 의논하게 됩니다. 그 신부가 묘안을 냅니다. 내가 비약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42시간 거의 이틀 동안 가사 상태, 마치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면 그때 로미오가 와서 당신과 함께, 깨난 당신과 함께 도망가서 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줄리엣이 동의했고요. 그 약을 마셨습니다. 가사 상태에 빠졌죠. 이제 가족들은 깜빡 속아서 야, 줄리엣이 죽었구나.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요 모든 계획, 이 줄리엣과 신부가 짠 계획을 어느 심부름꾼, 어느 이제 사제를 통해서 로미오에게 전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가는데 이보다 빨리 로미오의 하인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미오의 하인은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사랑하시는 줄리엣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로미오가 바른 소식,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슬픈 소식, 거짓 소식, 잘못된 소식을 들어서 로미오가 비통한 심정에 줄리엣 무덤에 갑니다. 죽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줄리엣이 없는 세상 살 이유가 없다. 독약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줄리엣이 깨났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옆에 로미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줄리엣 또한 그 장면을 보더니 그 상황을 보고 와, 나도 로미오 없는 세상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또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습니다. 이 얘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소식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빨리 부지런히 전했더라면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었을 텐데, 야,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고 전해야 할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니 이것이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 되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었구나.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사실 어떤 소식을 듣느냐로 그 마음의 기쁨과 슬픔이, 그 마음의 감사와 원망이 이렇게 깃들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정탐꾼 그 12명 중에 10명이 와, 가나안에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거인족 속이야. 우리는 다 끝났어. 그 소식을 들으니 사실은 실제는 거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소식을 들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서 원망하고 탄식하게 되자 그들은 가나안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가 사실 참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으면 내 삶이 복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거짓된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내 삶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들려지는 한번 소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았어요. 무슨 기쁨의 소식이 있나? 복됨의 소식이 있나? 봤더니 내년에는 대출금의 이자가 더 오를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대출금의 이자가 더 오를 것이다. 마음이 낙심되죠.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세계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기름값이 올라갈 것이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경기는 더욱 침체돼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4분기나 그러니까 내년 끝날 쯤 돼야 바닥을 찍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 내내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변종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벌써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1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온 백성에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외가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낙심해 있는, 낙담해 있는,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한 그리고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구세주, 너희들의 구주가 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랑 결혼해줘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합격을 지금 시험을 보고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그 소리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들리기를 원하는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아니면 모르던 유산이 지금 발견됐으니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주, 구원자, 구세주. 너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희를 구원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던지,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렵던지, 자녀 문제로 지금 너무 낙심되었던지,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던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든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든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든지 어떤 종류든 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건짐 받고 있으며 건져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으로는 답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요. 의사도 안 된대. 답이 있어요?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있어요? 모든 일이 막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답이 있습니까?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답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왔나,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벗어났나 했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분을 붙들고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같은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그냥 나가라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 같나 지옥 갈 것 같나,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옥 가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무서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지옥 간다고 합시다.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한들, 여러분들이 재벌 총수가 된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세를 갖고 누린들,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들,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비참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왜? 지옥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그 무서움이 중학교 3학년 때 임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임했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거 깨닫고 그 주간에 나가가지고, 그 주간에 나가서부터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뭘 해도 의미가 있어요. 아주 하찮은 것을 먹어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 나의 마지막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승리자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집을 몇 채나 갖고, 뭐 어느 박사학위를 5개나 갖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주를 보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야, 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문제의 구렁텅이 가운데,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뭐가 두려우며, 내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내가 무슨 상황이든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그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심되십니까? 즐거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계신다, 내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가 우승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지 모르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든 프랑스가 우승을 하든 모로코가 우승을 했든 간에 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니면 다 똑같아. 왜? 나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어요. 메시가 뭘 하든 음바페가 뭘 하든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16강 올라갔을 때는 다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이 받은 보너스 여러분에게 나눠줄까요? 국가대표 그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과 같이 사진 찍을 뭐 그런 기회라도 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기뻐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기뻐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축하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나랑 멀리 있어 보이는 그 일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구원자가 있어. 이 구원자는 이 관계 가운데서 나를, 이 험악한 관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가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계시다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전혀 감격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누구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저절로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기뻐하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난에서부터, 극심한 가난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아픔, 괴로움, 고통, 절망, 낙심,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너를 위해 구원자를 내가 보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을 힘있는 사람은 오직 믿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고 어떤 감격도 없다면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드컵 얘기랑도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나랑 관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셨어도 나는 기쁘지가 않아.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믿음이 없으니까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들마다, 그러한 여러분들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귀한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